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7 대접의 재앙으로 완성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뒤에 말씀 잘 들리나요? 소리 괜찮게 들리나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16장은요.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재앙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플레게는 두들겨서 펴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것에 사용된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재앙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심판주로서의 그 힘을 나타내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창세기적 언어로 본다면 베레시트의 언약을 이제 완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요. 7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구원사적인 의지가 담겨진 단어이고 문장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이 보는 것처럼 7 대접 대양, 대접 재앙, 그리고 이 대접들을 땅에 쏟으니까 한글로 볼 때는 막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뒤에 나누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종말, 물리적인 이 세상의 파괴, 지구의 물리적인 종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과 기대를 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해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 역사 세계 이편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물리적 세상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겠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담고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이고 이제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잠깐 있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저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과 종교가 혼합이 돼서 죽은 이후에 살아가는 내세의 세상이라고 상정을 해요. 이제 그게 어떤 세상이고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그냥 러프하게 그냥 좋은 세상,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좋은 세상 정도로만 상정을 하지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이 목사님 그거 되게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던데 그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물리적 세상의 종말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말하는 이 묵시의 개념이 심판이 재앙이 이 물리적 세상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무너뜨려서 세운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다라는 것을 보증하고 증언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 그거는 우리가 추론하는 얘기고 이해되시나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뭐 세계 4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 우리가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이해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접 재앙이나 심판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세상의 무너짐이나 파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원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 성전인 성전 혹은 성막의 그 그림을 모양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파괴함으로 새 성전을 세우는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전체가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7 재앙은 7 언약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지가 담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7 재앙, 7 대접의 부어짐으로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뭘 쏟으라고요? 대접이요. 우리나라 말로 대접은 뭐예요? 그냥 그릇, 접시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뭘 담으셨어요? 율법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담아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의 7 대접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있는 7 나팔에 있는 이야기와 유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 대접은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7 나팔 안에 포함되죠. 7 나팔은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7인.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7 나팔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8장, 11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에는 7 나팔이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첫째 나팔이 울리니까 어디에? 땅에 피 섞인 피 우박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디에? 바다에 일어났고 셋째 나팔은 강물에,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 일곱째 나팔은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에 지진이랑 번개와 우박과 그런 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을 이제 펼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지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어요.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강물에 쏟았고,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어디에? 해에 쏟았고, 다섯째 천사는 짐승, 아까 나팔은 사람들한테 불렸는데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에게 부어졌고,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졌고, 마지막에 일곱째 대접은 공중, 즉 하늘에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접을 쏟는 장면이 뭐냐 이 얘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림이냐 이 얘기예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 대부분의 주석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지구의 멸망과 온 우주의 멸망으로 귀결된다고 믿고 있는 듯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인류의 종말 이후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세상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곧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물리적인 세상에 임하는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뭐의 멸망이요? 옛 성전, 옛 언약의 멸망이고 무너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이 세상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서 뭐 우리가 죽고 뭐 이런 공포감, 두려움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막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준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에덴 성전이라 그랬죠. 에덴 성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그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맨 동쪽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대충 그린 거예요. 동쪽 문을 통과하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다음 번제단을 지나면요, 물두멍이 있죠. 이게 이제 뜰이죠. 이게 이제 그 애굽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이 있는 상 있죠. 그 다음에 떡상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아니라 일곱 촛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대접이 일곱 촛대에 있는 그거라 그랬죠. 일곱 촛대가 이렇게 있고 7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언약궤, 시은자 등이 있죠.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몇으로 설명했다고요? 7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천사가 어디에 대접을 쏟았어요? 땅에. 그 뭘 설명하는 거였어요? 번제단에 있는 여기 각각 성전 기명에 대접이 다 있어요. 그릇이 다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땅에 쏟았죠. 두 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죠. 세 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어요? 강물. 원래 강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와 강물은 다르잖아요. 강물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 물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치예요. 무치에 있는 강물이에요. 여기에 쏟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해. 빛이잖아요. 해. 여섯 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어요? 짐승. 이게 다섯 번째죠. 짐승이 이게 나중에 더 깊이 봐야 되는데 그 나팔 불 때는 이게 어디라고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이요? 사람에게 쏟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짐승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 이 강을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여기 공중으로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접을 쏟은 것은 번제단 없어지고 물두명 사라지고 떡상 성전 기명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창세기는 뭐예요? 첫째 날 뭐 만들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쭉쭉 만들다가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그 창조된 것들을 뭐 하는 거 다시요?
역창조의 개념으로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죠. 본문 보십시오.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 문에 톡 들어가면은 첫 번째 성전 기명이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는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촛대, 분향당,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자가 있고, 이러한 성전 기명에는 다 대접이 있는데 이 대접에는 각각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부터 쭉 나와 있는 대접이라는 헬라어가 피알레라는 단어예요. 피알레. 요게 그냥 단순히 큰 그릇이에요. 물을 담거나 어떤 물건을 담는 큰 그릇인데, 요게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대접을 붓는 것에만 12번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여러 개의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에 또 그 히브리 그 성전 기명에 대접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또 새롭게 봤고, 사실 이걸 한 시간에 다 정리하기에는 양과 내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과 지명 관계상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일곱 번째 천사, 일곱 번째 대접을 붓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출애굽기 27장 3절 보세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여기에 대야 있죠. 대야, 우리나라 말로 대야, 큰 대야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피알레를 번역한 거예요. 그냥 대접이에요. 이걸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7 등잔대에 있는 그 접시를 부은 거고, 좁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성전 기명에 있는 각각의 기명들을 부은 거예요. 넓게 보면은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죠. 요 미츠라크가 사발, 대접이라는 명사인데요. 이게 동사 자라크에서 왔어요. 이 자라크는 뭐냐면 뿌리다, 흩어버리다 그 뜻인데, 오늘 제가 출애굽기 26장 24장에 줄친 부분 있죠. 이게 미츠라크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에 피를 담아서 뿌리는 것, 그때 사용된 거고, 이걸 어디에 뿌려요? 단에 뿌리고 혹은 성전에 있는 그 기명의 제단에 바르고, 또 마지막에 누구한테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단순히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행위가 아니라 불신하는 나를, 옛사람인 나를, 옛성전인 나를 그 피로 죽이셔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거죠. 구약에서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것처럼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7 대접이 다 부러진 이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무너져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 물리적 세상의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요? 우리 안에서 일곱 언약, 일곱 말씀으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번제단 있죠. 성막의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땅을 상징해요. 이 번제단에서 하는 건 뭐예요? 희생제사는 그냥 단순히 동물을 불로 태우는 거라면 생각하잖아요. 태우기 전에 뭐예요? 태우기 전에 뭐예요? 각을 뜨죠. 각을 뜨기 전에 뭐예요? 동물이 오면은 각을 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에서 모르죠?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왜? 안수하는 건 뭐예요? 헌제자가 어린 양한테 안수를 하면 헌제자의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죠. 그럼 이 전가된 양의 죄가 또 누가 갖고 있어요? 제사는 원래 누가 드리는 거예요? 헌제자가 드려요. 제사는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잖아요. 이 양의 전가된 이 죄가 또 누구한테 가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 간 그 죄가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져요? 구약의 제사 때 보면은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 아세요? 한 마리는 잡아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잖아요. 가서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제자가 안수를 하고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각을 뜨면 이제 안에 있는 심장과 허파 이런 걸 다 분리시키죠. 그럼 뭐가 나와요? 동물을 죽이면 피가 나오냐?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담는다고요. 그래서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피를 담는 대접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접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붓는 거라고요. 첫 번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접을 번제단의 그 뿔이나 언약궤 위에 이렇게 뿌리고 나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누구한테 뿌린다고요? 백성에게도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약적인 성례, 구원사적인 내용이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 두 번째는 물두멍이죠. 물두멍을 당연히 뭘 상징해요? 바다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홍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물두멍도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받침이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큰 대접이잖아요. 담았잖아요. 번제단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담고 물두멍에는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는 물을 담은 거예요. 이 물두멍이 히브리어로 키요르인데요. 물을 담은 큰 대야, 냄비를 의미합니다. 키요르도 대접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생 제물을 잡고 나서 피와 이물질이 묻은 제사장이 씻는데 사용된 성전 기명이래요. 세 번째가 성전 기명이 떡상이죠. 잘 보세요. 민수기 4장 7절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이게 진설병은 그냥 이렇게 탁자인데 그 위에 떡을 진설하는 거죠. 여기 진설병의 상 있죠. 상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슐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식탁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잖아요. 그때 그 상이 슈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밥상이 그냥 먹는 상이에요. 그 상을 이렇게 펴고 대면은 그게 뭐라고요? 진설병이고 거기에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떡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과 주발과 붓는 잔들 등도 올려놓는 거예요. 떡상에는 큰 대접이나 잔이 있었는데 떡상에 있는 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다고요. 술이요. 술. 독주. 요 술은 어떤 술이에요?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이에요. 우리나라의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술 막걸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술을 또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술을 붓는 거를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붓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전제라 그러잖아요. 전제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창세기 35장 14절. 보면 보이세요? 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죠. 여기 붓고가 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붓다, 따르다, 술을 붓다, 기름을 붓다예요. 이 창세기 35장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나중에 뒤에 한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전제 있죠. 전제. 이게 네세크예요. 나사크의 명사형이거든요. 붓다, 전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떡상에 있는 내용이고 등잔 때에는 기름을 담는 대접, 네 번째 성전 기명인데 당연히 해를 상징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지난주에 그림에서 보여줬죠? 분향단도 크게 큰 대접입니다. 여기에 유향을 넣어서 향을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성전 기명 안에는 대접이 다양하게 있고 요 대접은 희생제사와 제사법에 필요한 것을 담아서 보관하거나 전설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절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4페이지로 가실까요? 첫 번째 번제단에는 희생 제물에 필요한 대접이 있습니다. 이 대접에는 동물의 피를 담고 이 피를 뿌렸지요. 바닥에도 뿌리고 제단의 뿔에도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 선제자의 죄가 헌제물에 전가가 되고 제사장에게 전가가 되어 속죄양의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가 되죠. 모두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7 대접 재앙이 대접을 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옛성전의 모든 기능이 그리스도로 기결되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옛성전이 하나하나 그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죠. 온풍기 온도 좀만 줄였어요? 바람이 저한테 곧바로 와가지고 건조하게 하고 덥게 하는데. 둘째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된다고 했죠. 둘째 천사의 대접은 성전의 물두멍을 상징하고요. 셋째 천사의 대접은 지성소의 떡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떡상 아까 얘기할 때 전제 얘기했었죠.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민수기 28장 7절 있죠.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을 힘을 주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속죄 조회를 부어드릴 것이며 회질 때에는 손짓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전제가 아까 네세크라는 동사 나사크에서 왔는데 전제는 명사고 동사형은 기름을 붓다 혹은 술을 붓다 이런 뜻이래요. 특히 이제 요거 전제, 번제, 속죄제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 방법인데 요 전제는 전제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희생 제물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전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비유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뭘로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무슨 의미 같아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어진다 혹은 죽는다 그런 개념이죠. 디모데후서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여지는 디모데후서 4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되어 있죠.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단순하게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또 사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서신 건축 직전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전제로. 그러니까 전제로 부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사용되어진 모든 사용 연한이 다 돼가지고 갈아서 없어진다, 죽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죽음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세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대요? 지켰다. 누가 싸웠어요? 바울이. 누가 지켰어요? 바울이. 누가 마쳤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은혜에 대한 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바울이. 근데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잘해서 뭘 받는 차원은 아주 표면적이고 1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열심과 노력이 내포되어 있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너머에 있는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믿음을 주시고 다루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지를 터득하고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게 신앙의 성숙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그냥 좋은 거 받고 천국 가고 좋은 데 가고 이 세상에서 좀 얻는 거 얻고 우리가 그런 걸 복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평안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위로 얻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을 알고 묵시복음을 아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그거 무슨 의미예요 그게요? 옛날처럼 이렇게 교회 봉사해서 기쁨도 못 누리고 뭐 이런 게 없다고 되게 우울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슬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끌고 가는 그 은혜의 경험과 체율이 우리 안에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해요? 다시 바울이. 누가 길을 달려가요? 바울이. 누가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이. 그럼 보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뭘 알았냐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서 다른 범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울을 끌고 가시는 그 열정과 은혜 일하심들이 바울한테 경험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은혜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선한 싸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각주 16번 되어 있죠.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명사로 그냥 싸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동사로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아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고는 뭐예요? 끌고 가다, 몰고 가다, 인도하다예요. 싸움이라는 건 너와 내가 전쟁으로 싸우는 건데 그것의 동사형은 뭐예요? 무엇인가가 인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싸웠다가 이면에 있지만, 표면에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싸움의 본질, 그 전쟁의 본질은 나를 그 진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캐치한 거죠. 성전의 모양을 보면 헌제자가 여기서 드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다 통과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의 법궤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으로 경험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설명했는데 이 성전, 이 성막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옛 성전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뚫고 들어오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됐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쭉 내려가면은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이 물리적인 세상이 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이 되고 그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휴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런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야 이렇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옛 성전인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뭐예요? 정복해 가시고 무너뜨리는 과정의 내용이라는 것을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체휼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이 16장은 깊이 보고 있는 건 지금이 처음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거시적이고 너무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예민하게 구원을 찾는 거예요. 막말로 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목사님 참 희생정신이 없으시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놓고 목사님은 지옥 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안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뭐 신천지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왜 옛날에 율법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은 위로가 왜 안 되는지 아시냐고요. 지금은 그 기도도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 못 한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발생되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사건들을 기도하고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밖에 있는 이 사건들의 이걸 보지 못하면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 나 자신을 보면서 우울해하거나, 그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어저께 밤에 그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밤에 한 10시간, 12시간 집중을 못하니 힘들잖아요. 머리가 삥 돌고.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고 TV를 보는데 뭐 요즘에 유행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 TV를 하는데 다시 태어나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대박 날 텐데. 거기에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그 우리나라 그 사회상을 얘기하면서 그 PC방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집사람 같이 보고 있는데, 여보 나는 태어나서 PC방 단 한 번도 안 가봤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참 유행했을 때도 한 번도 가서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나이 좀 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도 제 마음을 이제 충격적으로 한데, 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미쳐가지고 그 갈 정신이 없었지 당신은. 그게 되게 칭찬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되게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들렸더라고요. 우리 밖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못 본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의 본질을 보는 것에 되게 뭐예요? 집중하지 않아요. 내 얘기하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편해요? 내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다른 사람 욕하는 게 행복해요? 왜 우리는 스포츠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을 왜 하면서 살아요? 당장 내일 내가 걱정해야 할 때 현실인데요. 우리의 이 율법적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이게 선악과 먹은 죄인의 본능이에요. 복음은 그걸 하나하나 깨트리고 죽이고 삭제시키는 과정이라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선한 싸움도 바울이 노력하고 애써서 달려간 싸움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렇게 끌고 가고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악고의 열심인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지요. 마치고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레오예요. 이거는 완성하다, 성취하다예요. 나의 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가 뭐라고요? 테레오예요. 담다. 믿음을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 나를 싸우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서 나의 그 길이 완성되어서 믿음을 담은 자가 됐다. 그것이 전제로 부어진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결국은 누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 말씀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들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이 전제가 원래 많이 나왔던 곳이요. 창세기 35장 14절이잖아요.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죠. 이 붓고가
전제의 동사형이에요. 나사크요. 야곱이 전제물을 부은 장소 말씀하시던 곳이 어디예요? 벳엘. 베이트 엘이죠. 베이트는 뭐예요? 집. 베이트는 겉으로는 집이고 내용으로는 성전이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어디 가요? 베델이요. 그럼 그 베델은 그 장소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이에요. 말씀을 듣는 야곱이에요. 잘 보세요. 베델이라는 좋은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인데 그건 사실 뭐예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요. 그 야곱을 나중에 하나님이 앞에서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35장은 베델의 장소가 있는 곳인데 원래 이 이전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허리뼈가 위골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살아요? 세겜 땅, 그 당시에 번영한 도시인 세겜 땅에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거기에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세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막내딸 디나가 강간당하여서 결국은 돌아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원래 야곱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집이 안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세겜 땅에서 막내딸이 강간을 당하여서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울 가족들을 다 야곱 가족을 다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 야곱이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제길 죽었다 이거예요. 아니 32장의 야복강가의 씨름에서도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거를 세겜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을 다 살해하려고 달려올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죽었다. 그게 베들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기명과 보석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묶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 정도로 그래 놓고 이제 세겜 땅에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그 이방 땅에 거하면 벌 받고 하나님 집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이게요. 그리고 야곱을 그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한 그 사건인 거죠. 이런 본문 보면은 무섭죠.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전에 보면서 하나님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이게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본 하나님이 이끈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인 거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상황인 거죠. 5페이지입니다. 야곱은 자기 성전 안에서 자기 의로 살아간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이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짐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거죠.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전제물을 붓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곱이 죽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시 세움을 받아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임한 진정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성전을 다 통과해서 떡상, 말씀, 등잔, 빛의 내용을 알면은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유향을 피워서 뭘로 올려요? 하늘로 올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분향단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기도라고요.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새벽에 가서 주여 백창하고 몰라몰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왜 다른 사람 병원이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한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국어로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 밀리더라고요. 나는 왜 이게 외국어가 안 될까 항상 슬퍼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공한 사람은 늘 언제 일어난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뭐예요? 산책하거나 산보하거나 간단한 운동하거나 혹은 명상을 해요. 일반적으로. 혹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게 뭐 하는 기간이에요? 그게요?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돈 벌어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군인이 전투 나가기 전에 정비하는 시간이라고요. 딱 정비하고 9시 출근 딱 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누가 이기겠냐고요.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왔다가 나 일하는 사람과 새벽 6시 딱 일어나가지고 딱 준비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하루 이틀은 차이 안 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진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 새벽 기도도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지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이런 은혜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일찍 일어난 새가 일찍 먹이를 먹는 것 뿐인 거죠. 이해되세요? 저도 그 교육 원래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기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누구 목회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했는데 그 새벽 5시에 이제 하면은 설교 한 20-30분 하고 5시부터 기도 시작하면은 몇 시면 다 문 닫아요? 안에서 7시는 대단한 거죠. 6시면 뒤에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뭐죠? 열쇠 들고 흔드세요 이렇게요. 나가라고 왜 들어간가? 진짜 그래서 나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흔드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출근하면은 새벽 기도 한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9시부터 근무해가지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2시간 깊이 주니까 깊은 신령한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이게 스테인 글래스에서 나오는 그 빛을 쫙 받으면 누가 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성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냐고요. 전 위로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걸로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율법적이야. 그걸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랑 이 성경을 보는 눈이랑 사람들과 가는 관계도 달라져요. 마치 내가 진짜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잘하는 것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치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내가 뭐 일어나가지고 뭐 새롭게 뭐 하는 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한 번 해도 몸이 우리 세상이 달라지는 게 우리 이치인데 그런 걸 못한다, 그런 걸 못했다고 위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는 우리 밖에서 심리적인, 좀 심하게 말하면 토테니즘적인 심리적인 위로의 한 방향인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벽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는 신념이 생기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거의 안 됐어요. 저는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등록금 주신 적도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이 많이 고생했어요. 이해되세요? 그 우리 밖에서 우리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우리의 육의 위로예요. 향단에서 올라가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기도, 그런 위로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슬퍼하시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위로를 얻으세요. 그게 뭐가 나빠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말씀이 성도의 하늘로 올라가는 뭐라고요?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기도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또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니 그렇게 계속 하시면 또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성전을 밝히는 말씀이라고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그러니까 이 향단의 기도, 성도들의 신원 기도라 그래서 순교 당한 자들이 자기네를 죽인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말이 되냐고 이게요. 이렇게 죽어간 자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옛성전을 허물어서 죽이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프로슈코마이, 기도하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진정한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요. 이 기도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분향단의 향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기도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유브라데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갈라져, 휘장이 갈라져. 휘장이 갈라져 뭐가 나와요?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동방에서 오는 왕의 군사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요. 성전의 여섯 번째 기명은 휘장이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나타나는 임재의 은혜의 현실을 보는 거죠.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예배되어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7 족속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어디 쪽으로요? 동쪽으로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성전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구를? 교회를, 성도를,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뭐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과정이란 얘기죠. 그치요? 그렇게 봐야지 요거를 그냥 예수 믿는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냐고요.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처럼 믿는 나라가 정복해 간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옛성전 가나안 땅 7 족속 7 귀신이 살고 있는 나를 그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과정인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동방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치는 전쟁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정복하겠다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을 완료하고 완성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복음을 완성하고 설명한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침공에 들어오시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요? 아까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것처럼 하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땅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로 성도는 뭐 받아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언제요? 마지막 때에 최후의 전쟁을 통해, 오늘 번역을 한다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일곱 대접을 부으심으로, 말세를 번역을 한다면요,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경험된 사건인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하래요? 이 부음이 다 이게 뭐냐, 전제를 붓다 그 뜻이라니까요.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바울의 결론은 이미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늘 감정은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다, 뭐 이것도 있지만 1이니까 있지만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내용이 뭐냐의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거 아닌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심지어는 하나님도 까먹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있잖아요. 말씀 앞에 딱 서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연구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거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거죠. 봐라, 내가 널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 않냐. 내가 네 뒤에서 내 열심으로 반드시 기필코 깨트려 부어서 너를 내 성전으로 세울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불길 같은 열심, 끊임없는 그 일하심들을 보는 거죠. 그 제가 말하자면 20살 때, 30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또 나이 들면 막 달라지겠지만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이거였죠.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으로 막 더 열심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왜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왜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신학 공부를요? 모르시죠? 제 마음. 그때 돌아보니까 무엇인가 좀 잘하고 싶어서, 그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뭐 그 열심이든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거였어요. 그거 필요하죠. 근데 시당 와서 40살 되고 50살 때 가까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끌고 가는 어떤 게 있네? 그게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치요? 그거 안 보이면 아직 20대이신 거예요? 네, 아직 젊으신 거예요. 분발하세요. 건강하게 늙어가야, 나이 먹어 가야죠. 40도 되고, 부록도 되고, 신도 돼서, 하늘의 뜻도 깨닫고, 육갑을 완성해야죠. 육갑을 떠는 게 아니라, 완성해야죠. 성도의 은혜 현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대접이 땅이나 바다나 강에 쏟아진다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와 독주를 붓는 것을 의미하지요. 구약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독주를 뿌리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부어주고 진리를 부어주고 말씀을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은혜가 이렇게 부어진다. 그것들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며 성전의 완성이 이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시는 것이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심판, 차극차극 단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부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쭉 가득 차게 되면 완성된 성전, 예수겔의 그 환상처럼 완성된 성전이라고 하나님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의 현실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배워가셔서 이 은혜 안에서 모두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의 열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보고 배우며 나누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열심과 일하심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들이 깨트려지고 죽어갔는지를 옛 성전의 모형, 옛 성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인 것이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며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